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밀라노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한인교회인데요. 제네바 한인교회 박영진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자리를 허락해 주신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는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여러 가지 대화의 주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 대화의 주제들 가운데 참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자매들 입장에서 봤을 때 모이기만 하면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싫은 거죠. 또 모이면 축구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싫은 거죠. 제일 싫은 게 뭐였겠어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근데 유럽에서 지내면서 또한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지요.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해 보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다수가 축구라고 얘기하는 걸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왜냐하면 유럽에 사는 그 배경 때문에도 그럴 터인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국위선양하고 있잖아요. 차범근으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명성들이 손흥민을 거쳐서 어디까지 갔어요? 나폴리의 김민재가 아니라 이제는 뮌헨의 김민재가 되었고, 예,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이강인도 또 스카우트 돼가지고 PSG에서 이제 뛸 연습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좀 생각해 보면요, 애들하고 축구하잖아요. 동네 축구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우 몰려다니는 그 축구, 전문성 있는 그런 축구 말입니다. 막 하다 보면 포지션에 대한 얘기 뭐 특별히 할 건 없지만 너나 나나 다 스트라이커 하고 싶은 거예요. 골 넣고 싶은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예요. 야, 내가 골 넣었어. 그런데 하다 보면 제일 싫어하는, 누구나 맡기 싫어하는 포지션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골키퍼를 그렇게 하기 싫어했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꼭 골키퍼를 하라는 거예요. 저도 언제 한번 골키퍼를 한 적이 있는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공을 막 차서 우리 편이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상대편에게 골을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먹으면 우리 편이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막중한 부담감이 골키퍼에게 너무너무 크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 누구나 하기 싫어했던 뭐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물론 지금 현대 축구는 달라졌습니다. 골키퍼로부터 계속 빌드업해 나가는 축구가 유럽 축구의 전형일 텐데 많이 달라졌지만 결국 골키퍼는 골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골을 먹지 않기 위해서 맨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손을 쓰면서까지 골을 지키는 사람, 골문을 지키는 사람이 골키퍼죠. 골키퍼가 이 골문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요 다 저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 지키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 있었어요. 꼭 자기가 덮는 이불만 덮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 나가더라도 애착 인형 같은 게 있어요. 야, 이거 있어야지 내가 좀 편하게 자 하는 면을 가지고 아주 어린 애들은 애착 인형을 지키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사탕을 지키고요. 그리고 청년 정도 되면 남자친구를 지키고 여자친구를 지키고 핸드폰을 지키고 핸드폰에 비번을 걸어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또 좀 더 성장하다 보면 나의 이력을 지키고 스펙을 지키고 직업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킵니다. 신앙도 지켜나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할 것 없이 무언가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가치를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성경의 기자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지켜야 할 수많은 것들 가운데 정말로 우선적으로 꼭 핵심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리킵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 이 마음은 곧 그 사람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마음은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숨길 수 있는 것 같이 여깁니다. 괜찮은 것처럼 포장할 수 있다고 여기고요, 들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마음껏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 같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자기 이름 자기가 다 알죠? 자기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영진아, 너는 네 마음을 잘 지키고 있니?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영진아, 너는 네 마음을 잘 지키고 있니? 한번 더 물어봅시다.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니? 하나만 더 물읍시다. 너 정말 괜찮니? 정말 괜찮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거는 참 녹록치 않은 문제예요. 목사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몇 년 전이었어요. 저희 교우를 신방하는 중에 매우 예의 있게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 왜 이렇게 자꾸 찬송가 부를 때 좌우를 이렇게 훑어보시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집사님, 당연하죠. 교우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얼굴 표정은 어떤지, 또 꼭 있어야 되는 분인데 안 보이는 분은 왜 안 보이는 것인지 앞에 서면 찬양한 시간에 이렇게 둘러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찬양할 때 좌우를 보면서 예배 인도하는 것, 그 모습이 예배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대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괜히 사람에게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하나 더 묻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웃으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진중한 모습을 보이셔야지 웃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니까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는 기계가 아니죠.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때 그 은혜에 반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정을 표현하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그렇게 주께 나가는 것,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드리다 보니 교우들 얼굴 보면서 웃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끝났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다음 주 예배 인도할 때 어땠겠습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낙심되어 근심에 쌓일 때 찬양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못 보겠는 거예요. 함께 웃고도 싶은데 그 말이 딱 꽂혀서 불편한 거예요.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요, 큰 일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상처기가 납니다.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야, 너 이제 충분히 놀았으니까, 내 스스로도 너무 양심의 가책도 있고 하니까 공부 좀 해볼까 싶어서 책상에 딱 앉으려고 해요. 근데 꼭 그럴 때마다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죠. 너 언제까지 그렇게 놀기만 할 거야? 공부 안 해?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공부하려 했는데 꼭 엄마는 꼭 저런 얘기를 해. 마음 빈정상한다고 하면서 책을 다 덮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옵니다. 그것을 핑계로 자기가 공부하지 않는 이유를 막 드러내기도 합니다. 저만 그랬겠죠?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 줍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즐겁고 싶으면 즉시 즐거워집니까? 내가 즐겁고 싶어도 내 마음은 계속 우울함 가운데 침체 속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싶은 것을 좋아해주고 내가 싫어하고 싶은 것을 싫어해주지 않습니다. 좀 더 나가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본심, 그것이 어떤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게 진짜 내 마음이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고성준 목사님은요, 그분이 쓰신 책 예수 마음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의지는 다이어트를 결심했어도 내 마음은 밤마다 라면에 대한 유혹으로 가득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대체 내 마음의 본심은 무엇인가? 살을 빼고 싶은 것인가? 그렇다면 야식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그 예를 들면서 한 비유지요. 여러분 공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하지만 다이어트는 필요해. 이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합니다. 의학이 점점 더 발달하면서요, 장기 이식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심장을 못 쓰게 되면 다른 사람의 건강한 심장을 이식해 넣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간이 심각하게 나빠지면요, 건강한 간을 이식해야지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망가졌고 심히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식받아야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망가졌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라서 괜찮아 보입니까? 앞에 찬양 인도했던 자매는 찬양 인도했던 자매, 그 예배 인도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리더는 리더라서 다 괜찮습니까? 나는 내 마음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른 사람의 생각 없이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나의 마음,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한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에겐 본받고 또한 지켜야 할 모델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그 마음을 배우고 또한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또한 훈련하는 겁니다. 저는 스위스에 온 지 한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시 12살, 15살이었던 아들들이요, 어느새 19살, 22살이 됐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애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 악기 하나 정도는 하는 게 좋아. 기타를 좀 쳐보면 어때? 좀 배워봐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애들이 한국에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천만에요. 애들하고 열심히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땀 흘려 노느라고 그런 얘기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애들이 스스로 방에서
기타를 잡고 튕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당연하죠. 제네바에 놀 게 없는 이유가 컸습니다. 아이들이 그 기타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훈련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기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 거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통이 있고, 넥이 있고, 어떻게 잡고, 코드는 어떻게 잡고, 스트로크는 어떻게 하는지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일단 알아야지 그 마음을 배울 거 아닙니까? 그 배우는 단계죠. 그리고 그저 따라서 흉내내는 겁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도 괜찮습니다. 애들이 소리가 잘 안 난다고 해서 화성학책을 봤을까요? 안 봤습니다. 모릅니다. 그저 그 기타가 가지고 있는 구조 안에서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나지 하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눌러보는 거예요. 흉내내고 반복합니다. 아직 아름다운 화음이 날 리가 없습니다. 기타 코드를 누르는 그 손가락 근육에 힘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면서 화성학책을 제대로 봐야지, 음악 이론을 공부해야지, 공명의 원리를 공부한다고 해서 이 소리가 잘 날 리가 없습니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손가락 근육의 문제입니다. 몸에 익히느냐의 문제입니다. 기타가 내 손에 들어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끊임없는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타를 치면서 근육이 붙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를 보면서 타브 악보를 보면서 처음에는 어설프게 계속 연습하면서 어느새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겨갑니다. 그러면서 쉬운 코드로 한 곡을 연주하고 나면 곡이 되네, 노래가 되네 하고 스스로의 연주에 조금씩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매료가 됩니다. 처음에는요, 제네바에 워낙 할 게 없고 심심하기 때문에 잡았던 그 기타가 이제 재미가 붙게 됩니다. 말려도 합니다. 이제는 제법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그래서 큰아이는 기타 잡은 지 1년 조금 넘은 이후에 예배팀에서 기타 치다가 또 베이스 기타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반주하기도 하고요. 둘째는 코드는 잘 못 잡아요. 근데 타바프를 잘 봐요. 그래서 그냥 튕기면서 하는 것들을 칠 때 들어보면 제법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기타를 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지나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여정과 참 비슷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하면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다면 계속적으로 나의 지적인 만족을 더 채워주고 있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공부만 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예수께서 살았던 그 삶을 흉내내는 작업, 그것이 필요합니다.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면 이 예수님의 마음에 더 집중해서, 아직 맑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과 삶을 흉내내 봅시다. 그곳에 내 마음을 두는 훈련을 개인적으로 청년 공동체들은 공동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어색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 삶에 아직 근육이 붙지 않는 탓입니다. 처음에는 가식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조금씩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닮아가는 걸음들을 걷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주님,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기쁨이 저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훈련한 이후에 그 마음을 제대로 된 곳에 두어야 합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은 추한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50대에 들어서다 보니까요, 친구들,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한국 가서 만나게 되면요, 관심 있는 주제가 요즘 뭔지 아십니까? 주식,
골프,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모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보십시오. 그게 대화의 주제가 될 날이 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아름다움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머리카락은요, 이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부드럽고 방금 샵에 가서 한 머리를 할지라도요, 이 머리카락이 음식에서 나오면 누구나 싫습니다. 그리고 샤워실 바닥에 딱 붙어서 떨어져 있는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와, 방금 샵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빨리 물로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머리카락은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 기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흉한 것이 됩니다. 청소의 재료가 됩니다. 또한요, 생명은요, 피에 있죠. 그런데 그 피가 몸 속에서 역할을 하면서 돌아갈 때 그 피는 생명을 운반하지만 그 피가 몸 밖에서 흐를 때는 끔찍한 것이 됩니다. 머리카락도 피도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마음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물잔을 이 위에 두는 것과 피아노 위에 두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익혀서 나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 있는 그 자리에 두고자 하는 결단과 행함으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지키고 또 제자리에 두어야 할 이 마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서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가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마음을 다해야 할 곳, 그곳은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의 본질을 행위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범한 예수를 가리켜서 안식일에 왜 너는 일을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나는 안식일에 일한 게 아니라 사랑한 거야.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율법하면 행해야 되는 규범, 삶의 양태,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야 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양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풀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잃고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이 어디 있는가? 일에 있는가? 봉사에 있는가? 예수님의 그 마음이 부어져서 흘러넘치는 사랑의 표현에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로 첫째가 되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동기인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엔진의 동력이기 때문인데 엔진이 꺼져서 동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물질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치에 갈 때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한계에 다다르면 그 다음부터는 침체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쉬고 싶어요.
너무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 와서는 제가 좀 쉴래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정작 내 마음 둘 곳을 잃은 채 일하고 있는가? 사랑이 식으면요, 사람은요 그 대체할 물건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체물이 사랑이 식은 자리를 대신합니다.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일할 때 사람은 탈진합니다. 그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점검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시편 23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도록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그렇게 삶이 심각하게 흔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게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로 반드시 가져다 두고야 마십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저희 교회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나눈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그 집사님하고는 작년부터 대화하다가 작년 연말에 대화하면서 좀 더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집사님 내년 초에 식사 한번 하시죠. 목사님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후에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잡으려고 올해 초에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목사님 이번 주간에는 가족들이 와서 한 주간 동안 좀 바쁘고요. 그 다음 주에는 한국 출장이 있으니까 출장 끝나고 나서 2월 초쯤에 하시죠. 그러길래 예 알겠어요. 그걸 끊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 출장 가셨다가 출장 3일 차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광화문에 있는 식당에서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따르면 정신은 말짱한데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데 자기 오른쪽을 전혀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사인을 하긴 해야겠는데 말도 안 나오니까 그냥 웃어 보였대요. 웃으니까 사람들이 더 놀란 거예요. 119를 부르고 연대세브란스로 옮기고 참 감사한 것은 연대세브란스가 뇌혈관 질환에 특화된 병원이래요. 긴급하게 이분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비되었던 곳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새로운 삶을 얻은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올 계획을 다 잡고 있다가 회복한 이후에 잡고 있다가 출국하려고 하니까 혈압이 또 너무 높아가지고 또 못 들어오고 계시다가 한 달 있다 들어오셔서 지난 주간에야 비로소 식사 약속했던 걸 잡은 거예요. 밥을 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뇌경색이 저에게는 정말로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큰 복이었습니다. 그 일로 제 삶이 근본부터 흔들렸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큰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딱 듣게 되면 항상 비판적인 시각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는데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제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자유고 헤아릴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질병으로 제가 쓰러질 수 있겠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고 그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저는 평생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줄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가져다 두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하는 바로 그곳에,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대신 꿰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그 대체물이 나오게 됩니다. 돈이 될 수 있고요,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요,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스펙이 될 수 있고요,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대체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연결될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또한 익혀서 그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기를 주께서 그 무엇보다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유럽의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살아가라 명하신 세상을 살면서 실제로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이 있고 주께서 또한 그것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저희에게 이 시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저희에게 이식시켜 주옵소서. 주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대체하여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또한 익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밀라노 하나님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